제로 시편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시편의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의 음모를 꾀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왕의 통치, 대통령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통치와도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시편 말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인데 이 모세오경은 이 앞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선포한 말씀이라면 시편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반응, 찬양과 기도. 여기서 지금 단어를 3가지만 보세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고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취해야 될 어떤 태도와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자세히 보시거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편은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에 1권, 42편부터 2권, 73편부터 3권, 90편 4권, 107편 이후로 5권 나눠져 있어서 모세오경의 이 내용과 견주어서 이렇게 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시편의 가장 중요한 그 각각 번수의 맨 마지막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시편 41편 맨 마지막, 72편 마지막, 89편 마지막 구절 보면 단어는 저렇게 똑같지 않지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편 150편 뒤에 하반부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이다, 송영이다, 찬송가에도 송영 이런 거 있어요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인데 그걸 송영이다 아니면 영광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영광을 하나님께 높이 올리는 거에서 시편 150편 뒤에 있는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구조를 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다 헛돼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지 그냥 나 좋다고 나 기쁘다고 춤추고 떠들고 요즘에 그 어린 청년들, 젊은 학생들, 그 CCM들 아니면 집회들 보시게 되면 장난 아니에요. 뭐 이제 EDM은 기본이고요. 막 들고 뛰면 그거 어떠세요? 그 좀 보기에 좀 부담스럽다, 버겁다. 혹시 이렇게 한번 아닌 척하지 마시고 표현해 보세요. 예, 늙은 거예요. 그 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왜 늙었? 못 따라하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모든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반응해서 들고 뛸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말씀이 없이 들고 뛴다. 그럼 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를 보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들고 뛰고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면 저는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 분위기에 들고 뛰면 그냥 가세요. 저기 클럽에. 그냥 노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문화 가운데 말씀이 빠지면 그 문화는 세상이 끌어당기는 쪽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찬양과 기도,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 빼면요,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특별히 1편을 우리 많이 익숙해서 제가 2편 말씀을 펴놨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 율법 가운데 붙어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면 시냇가라고 나와 있는 물길이에요. 강물이 흐르는 그 옆에 딱 심겨져 있어요. 강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워져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게 여호와 율법 앞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와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말씀의 곁에 뿌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찬양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주일날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말씀이 아니라 내 생활의 주변의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킬 건 기본인데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 뭐가 되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심겨져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무슨 목장 모임에서 말씀 묵상 나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어떤 성도들은, 어떤 학생들은 말씀이 가까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언어가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제일 어린 우리 하준이가 이제 왔는데 그 하준이가 말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면서 이쁘다고 보잖아요. 여기서 제일 이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의 때가 가장 덜 묻어서 제일 이뻐요. 근데 우리가 저 별로 안 이쁘죠? 50년 넘게 묻었어요. 그래서 안 이쁜 거예요. 원래 이뻤어요. 원래 여러분 다 이뻤어요. 그런데 아니 화장으로 뭐 성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덮여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쁜 그런 자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냐?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망 한복판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유적인 모습, 이런 그림으로 계속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사셔라. 이게 1장의 간략한 정리라면 2장 가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우리 7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 잠깐 좀 볼게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세상이 모일하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서로 꾀하여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까? 그 묶여져 있는 것을 끊어낼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뒤집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대가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그게 되게 만듭니까? 되게 만들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 때만 있습니까? 이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 그것을 막는다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역사의 모든 흔적들이 계속 막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합니다. 결박을 묶여져 있는 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묶여져 있는 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1절, 2절, 3절의 모습이고 4절 보시면 4절 한 절 여러분 성경표에 있으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자, 이 모습이 딱 전개되어 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제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요,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비웃으시지 이런 표정일까요? 참, 어이가 없네. 이런 표정. 아무리 들고 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데 그 웃음은 뭐예요? 비웃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분을 발해요. 진노를 그 가운데 내립니다.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 헤롯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건 맞는데 주님께서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나시는, 다시 사시는 부활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안 듣겠죠.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그냥 다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게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신학의 용어인데 개념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실제 적용될 때 저런 모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완벽한 청사진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용어로 작정하셨다. 작정이라고 써요. 하나님 그러면 더본교회를 향한 작정이 있으실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과 작정이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작정이 분명히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 집안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왜 요셉이 팔려갑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납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헷갈리냐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혼 속에 계획하신 그 작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엄청난 이 공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바람은 작은 먼지와도 같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내 바람을 바라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사업을 바라보지만, 나의 성공을 바라보지만, 내 자녀의 잘됨과 우리 건강을 바라보고 거기에 심취해 있고 거기에 집중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림 가운데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봐요? 나의 바람만 봐요. 나의 소원만 봐요. 나의 미래만 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행하시는 보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유지되도록 친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로봇처럼 조정하느냐? 입력시켜서 1시간 이후에 꺼지게 입력해놓으면 저게 1시간 이후에 꺼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1시간 이후에 꺼지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력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이 계획과 우리의 일하는 이 협력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단어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라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입 맞추는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하는데 이게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의, 인간과 하나님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잘 될까요? 내가 한 고집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작전 가운데 이 땅을 보존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성도들께서 이 땅 살 때 마음대로 사세요. 기쁨으로 사세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좋아하죠. 예, 마음대로 때가 되면 술도 마시고 사세요. 책임져야 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심판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끝자락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통치하세요.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저와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내가 거룩한 자리에 쓰임받고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아파야 됩니다. 쓰러져야 됩니다.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진 않으세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정말 처절한 바닥에 갔다 돌아왔던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간증보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행복하고 그냥 따뜻한 그런 간증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말씀이 늘 내 가운데 가까이 오니까 내가 넘어지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미리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못 일어나는 것도 훨씬 낫죠.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잖아요. 자녀들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냥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걸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길 원해요?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상처를 덜 받고, 조금은 아픔을 좀 덜 당하면서 그래도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어떤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심정으로 성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는 예전과 같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의 강가, 말씀의 그 흘러가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통로가, 그 삶이 야,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청년을 붙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더본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만, 내 마음만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아침에 지금 비가 오는 게 장마비인가요? 전 날씨를 잘 안 봐서. 이 장마는, 이 비는 누가 주관하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비 내리는 것조차도 어느 곳에는 이 비가 홍수가 될 텐데 어느 곳에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투덜거리지 않아요. 정말 아프고 속상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야, 이건 정말 불경인데, 너무나 너무 어려운 불경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공포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다음 카드를 무엇을 꺼내실까 기대하는 기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눈치 보면서 조바심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눈치 보고 줄을 서고 이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은 더 화려하게 연봉이 더 많이 받게 되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넉넉한 것 같고 그거 보면서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이 비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계획하는데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는 대체 왜 이렇게 뒤처지는 성적표를 받아와야 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이 하나하나 사건들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안타까움은, 지금의 이 속상함은, 지금의 이 주저앉은 자리는 주저앉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단계예요, 단계.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 가운데, 아니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을 고백한다고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땅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얘기할 때 야 이거 실패다, 이거 고통이다, 이거 아픔이다, 이건 너 정말 너 재수가 없는 거야, 운이 없는 거야, 너 진짜 망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 권세가 나를 기죽이는 그 패배주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에 유업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유업, 유산 주신 거예요. 9절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철장,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들을 깨트린다,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다. 우리 가운데 다가온 위협과 패배심과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철장으로 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밑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참 속상하겠다, 참 안타깝다 공감해 주며 여러분 곁에서 응원한다 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상황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좋은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다가왔고 경험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이런 한숨이 나오고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런 탄식이 나오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안타까운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한숨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탄식으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이 한숨과 탄식과 나의 소원과 바램과 이렇게 되면 안 돼? 불평과 불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복종하는 거예요. 내 수많은 이것에 묶여서 여기에 끌려가는, 여기에 종이 되어 있는 자리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에 무릎 꿇어서 거기에 입맞추고 끌려가는 삶의 자리에 벗어나서 어디에? 아들에게 입맞추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여기에 상식과 습관과 해왔던 방식과 세상의 소리에 기울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주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바꾸셔서 아들 앞에 입 맞추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써있죠?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막연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바라보고 거기에 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당장 변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복된 길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시냇가에 말씀이 흐르는 물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되는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께서 다 다양하잖아요. 학생이에요. 이제 방학이지만 또 공부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 사업 중이에요.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일들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없어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앞에 고백하며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이 이야기하면 될까? 그냥 입 맞추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우리에게 일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학업의 자리든 일터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안타까운 상황에 걱정거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수많은 억압의 손길들 가운데서 아버지 머물러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반응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